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29페이지 말라기서 3장 1절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함께 나눕니다. 말라기를 통해 주신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고, 둘째는 오늘 나눌 회개하고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 열왕기상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엘리야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알리는 앞으로 오게 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역할과 사명이 세례 요한과 같기 때문에 본문에서 엘리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사명이 같은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동시에 지옥 심판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면 천국을 맞이하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였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정말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큰 축복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 처음 예수님의 오심의 초림과 앞으로 다시 우리에게 올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사이비들이죠.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재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은 오직 한 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재림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이 거할,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해 두시고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곧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39세에 임파선 암으로 30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팔에 꽂은 링거액이 다 떨어지면
자연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링거액은 소진되어 가고 죽음을 기다리며 가족들도 다 모였습니다. 내 생명이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번만 들린 게 아니라 반복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24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39살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특별히 회개할 게 있을까? 자꾸 마음에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죄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나도 모르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행한 것이 다 죄입니다. 제가 주인 되어 제멋대로 살았던 것, 주의 일을 한다 했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새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씻어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에는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로 묘사합니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모두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살고 있는 죄악된 백성들이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그렇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코 너희들에게 올 것이요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분의 오심, 그분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하는 자유함을 얻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운 말씀 같지만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말라기 성경. 말라기 4장 6절에 이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두렵건대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자는 저주받을 우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저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렵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려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주 모든 천상천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이 단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 성탄입니다. 캄캄한 400년의 암흑의 시대, 저주가 임한 줄로만 알았던 그 어둠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6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스럽게 대응하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따져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직접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무시하는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6번이나 직접 경고하셨음에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미련이 남으셔서 너희들을 저주할 내가 두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처절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약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줘도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내 인생에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가난, 기근, 가뭄, 전쟁, 전염병, 심판, 진멸, 멸망, 지옥, 형벌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인생 사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런 못된 놈 같으니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돈 떨어져 갈 곳이 없어 돌아왔느냐 책망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종으로 받아달라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며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춥니다. 이 아버지가 이것이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서는 끝이 아닙니다.
말라기서는 성경의 구약 39권 중 마지막 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과 함께 구약이 닫힙니다. 신약의 첫 장을 폈을 때 누가 나옵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그 세례 요한이 신약에 맨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인류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과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기름 등불 준비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의 백성들 모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기름 등불 준비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